27장의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시성인, 상선구인고 무기인, 상선구물고 무기물, 시위 승명. 여기까지죠. 이 때문에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건짐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늘 만물을 잘 건짐으로 만물을 버리지 않는다. 얼핏 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알쏭달쏭하지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라고 할 때 이 노자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접속사를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써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라는 접속사 뒤에 고라는 접속사가 있죠. 이 둘을 반드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사태를 성인은 누구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장의 어떤 연결 구조를 볼 때 앞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5가지 행동을 성인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은 또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앞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 성인은 늘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그 바탕에는 선결 무승약이 불가해.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면서 도에게서 관기묘의 사건을 통해서 신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성인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람을 잘 건짐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구라고 한 것은 어떤 위험에 빠진 처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어떤 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죽은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을 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구물이라고 한 건 만물도 구해요. 만물, 죽어있는 만물을 살아있는 만물로 바꾼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리고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늘 사람을 잘 건진다. 자, 건진다고 한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인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불어넣고 있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근데 잘 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잘못 건지면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인은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무기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나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실 그 어떤 자신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뿐이죠.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기만 하면은 도를 실천하면은 또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잘 건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사랑한다. 이것은 천하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어떤 신적인 어떤 사랑, 어떤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또 상성구물고 무기물, 이것은 만물의 존재,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나의 크고 작은 겪는 모든 인생사, 그거는 과거에 겪었던 기억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마찬가지. 이런 모든 인생사 하나하나 크고 작은 모든 인생사를 다 건진다. 모든 사건이 다 유의미하게 변하고 그 의미가 풍성해진다. 그래서 무기물, 만물에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쓸모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모두 유의미하다. 모두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것은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신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천하를 완전하게 다스리고 또한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인의 애민치국의 활동이죠. 애민치국은 천하를 다스리는 활동이지만 성인의 애민치국은 만물까지도 완전하게 다스리죠. 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자, 애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민은 신적인 사랑인데 민은 도를 모르는 천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하는 일이요. 치국은 성인이 학문이라는 그릇된 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이끄는 것이죠. 치국, 애민치국은 이제 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권력자가 말하는 애민치국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그래 이것은 성인의 애민치국은 이런 이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16장에서 명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복명할상 지상할명. 그래서 복명 도의 명령으로 돌아왔다. 나의 본성을 회복했다. 그리하여 상 늘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킨다. 그것은 초이성적인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지성으로는 사람의 지혜죠. 18장에서 지혜 준류대의 할 때 그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명은 이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제가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내가 발휘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려니까 이걸 내가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화기광 동기진. 화기광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죠. 내가 발휘하는 그 초이성적인 지혜를 천하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화기광. 그래서 그것을 나눈다. 천하를 다스린다. 상선구인 고무기인에 해당하겠죠. 동기진은 바로 상선구물 고무기물에 해당하겠죠. 동기진, 티끌 하나까지도 모은다. 사소한 일이라도 다 유의미하다 이런 얘기죠. 주행이 불태 가위 천하모. 이것은 천하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죠. 또 유명만물지모 할 때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를 차별대우하지 않죠. 다 사랑하죠. 골고루. 그처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을 사소한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살린다. 다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 그런 어머니의 상징이죠. 어머니라는 그 말로 이제 그런 상징을 쓰는 것입니다. 30폭 010 할 때 30폭 만물이죠. 만물의 그 영고성세. 만물은 변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일고 다 존재 의미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죠. 황해, 호래, 기중유물, 만물,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다 유의미해지죠. 그것은 기중, 내가 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성인이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면서 도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이 내용은 저 앞에 14장의 내용과 어떤 통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능지고시. 다시 말해서 이건 뭡니까? 집고지도 도의 무지무역으로 도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이어금지유 무의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유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능지고시. 공시는 희언이죠. 나는 도에서 나온 희언 신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독이라고 한다. 신의 아들은 신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협력해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때 도의 별이 이 도는 신이죠. 그래서 이 어부가 도예요. 비유하자면은. 그래서 어부는 이 당김줄을 사용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죠. 이 그물은 도가 펼치는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당김줄이 없으면 경륜을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인은 도의 당김줄로 도기로서 다시 말해 도와 협력해서 천하의 경륜을 펼치고 있다. 건지고 있죠. 물고기를 건집니다. 큰 물고기는 이거는 이제 어부는 물론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고 있죠. 근데 비우니까 어디까지나 큰 물고기는 이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는 이 그물이 싫어요.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끊임없이 이 그물로 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륜.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경륜을 펼치고 있다. 바로 이것과 구인 구물 건진다 그물로 건진다 그런 상징과 상통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자, 대단한 일입니다. 당연히 신적인 생명운동, 신적인 사랑, 그것은 신을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낯설게 들리죠. 저도 이 노자가 하는 이 말을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이것은 정말 노자가 대단히 위대한 정말 일을 겪었으며 바로 그 자기가 겪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위승명, 이를 승명이라고 한다. 다시 시위죠. 이것. 그러니까 성인이 발휘하는 그 지혜죠. 명은 지혜죠. 그 승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승명이라는 단어는 도덕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명이라는 글자는 꽤 여러 번 나오죠. 앞서 나온 적이 있죠. 명백사달 10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사달 할 때 명은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이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별칭을 붙인 것입니다. 습이란 글자는 덮는다, 모든 것을 망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추는 지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지혜, 전체성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명은 이 제가 전구, 이 제 채널의 로고가 전구죠. 바로 이 승명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전구를 방 안에다 켜놓으면은 어디는 빼놓고 비추는 게 아니죠. 방이 골고루 밝아지죠. 그게 모든 것을 비추는 그런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명. 그런데 이 승명은 모든 것을 비춘다. 그런데 이 미명이라는 그 또 단어가 있어요. 노자가 쓰는 것이죠. 36장에 나옵니다만은 이것과 대비해서 보면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명은 미명과 승명이다. 그래서 미명과 연관을 지으면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고, 당연히 미명도 발휘하고 승명도 발휘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를 실천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도를 실천하시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천하시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발휘하는 지혜니까. 그래서 이래요. 우선 승명과 미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명. 승명은 이렇게 전구를 켜놓는 것이죠. 근데 조명은 이렇게 랜턴으로다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비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학문이에요, 이것은. 학문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 조명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도록. 학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죠. 지식을 쌓으면 스승은 지식이 많으니까 제자에게 지식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죠. 그런데 사실 이 비추지 않는 것은 깜깜한 것입니다. 이거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세상 전체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 전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거의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깜깜한 부분을 알아야만 이 비추는 부분의 의미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이게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죠. 이 우리의 문명사회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지만 이것은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명. 비추는 것.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명은 내가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저절로 통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여러분이 금방 어떤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승명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너무나 이거는 쉽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죠. 이러한 부분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도를 주장한다. 인생은 이렇게, 사람은 어떤 존재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다면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명을 좀 또 보시면은 이래요. 이 전구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무의의 지혜예요. 승명을 통해서 시리 승명이죠.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지혜, 무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의, 승명을 발휘하는 일이 무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구가 방을 비출 수 있는 것은 필라멘트가 달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라멘트에 해당하는 것이 미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깨달음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자각하는 게 아니죠. 필라멘트가 저절로 달궈지지 않죠. 여기 보이진 않지만 전선을 통해서 어떤 플러그가 끼워져 있고 전기가 통하기 때문이죠. 뭔가 에너지가 주입되니까 필라멘트가 밝아지는 것처럼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미명의 지혜가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이 성장한다. 내가 성장하고 완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깨달음이. 이것은 미명이라고 한 것은 여기 36장에 미명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작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도 앞에서는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죠. 그러니까 미입니다. 미명. 그러나 이 미명, 이것은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자아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명과 승명은 표현이 대조적이죠. 미명은 아주 작다는 뜻이고, 승명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 망라한다는 뜻이니까, 이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그래서 미명의 근거에서 승명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물론 36장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여기서 흡지, 장역, 흡지, 약지, 폐지, 탈지. 이것은 말하자면 매력적인 것, 사사로움, 권력,
이런 것이죠. 화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매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든다. 이것은 더 매력적인 것이 나를 지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장지, 강지, 흥지, 여지 모든가 나를 북돋우는 것이죠. 도에서 오는 신적인 생명력, 신적인 지혜, 어떤 사랑의 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를 부추기고 있다. 그것이 미명이다. 그런데 이 미명 왜 그러냐? 이런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너무나 매력이 없어요. 도 앞에서 작다는 의미에서도 미명이요. 세상에서 보기에 학문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명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매력이 없다. 그러나 그 미명의 근거에 해서 승명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승명 이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인의 삶은 무지무역과 무의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무지무역, 미명은 무지무역의 지혜. 승명은 무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지무역의 근거에서 미명이라는 지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승명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죠. 그것이 무의입니다. 그렇죠? 무지무역과 무의는 활동이죠. 활동. 그러나 미명과 승명은 각각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혜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장에서 명백사달이라는 말이나 명. 그래서 이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의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신의 지혜는 스스로 발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심으로써 이 지혜를 당연히 발휘하시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달은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을 식별한다. 그래서 그거를 식별한다는 것은 참된 생명,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사는 지혜고 따라서 나의 인생과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이 모두 유의미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사달. 만물병작 오이간복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병작이죠. 만물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것은 학문이에요. 그러나 일제히 꾸린다. 일제히 작품으로 이런 내가 미리 어떤 관심을 갖기도 전에 내가 겪는 모든 사건들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제히 의미가 살아나며 그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지혜죠. 그렇죠?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복명할상, 지상할명명이죠. 앞서 인용을 했죠. 이것은 초이성적인 지혜다. 상제지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미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의 아들 신이기 때문에 상제, 내가 겪는 모든 사건, 유의 전체성, 말하자면 인생 자체, 또 세상 자체가 모두 유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 하나하나 겪는 사건, 내 인생사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완전하다. 이것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이것이 미명이에요. 미명의 근거에서 상제지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26장을 보시면은 바로 앞에 중의경근 조군 이런 말할 때 중의경근은 미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중의 무지무역으로 끊임없이 어떤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을 어떤 성장시킴으로써 경건 욕구를 다스리죠. 그래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죠. 정의조군은 승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요함. 이것은 무의죠. 무의의 지혜. 조군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이성적 지혜. 사람은 이성이 높죠. 이성적 지혜를 잘 다스린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죠. 이성적 지혜에 머무르게 되면은 조명을 할 수밖에 없죠. 학문에 빠질 수밖에 없죠. 학문으로 도를 제시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학문은 그래서 이성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이성을 뛰어넘어서 이성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도에서 오는 지혜를 발휘한다. 이것이 승명인 것입니다. 이게 정의라는 건 무의의 지혜, 무의의 고요함. 그래서 이것은 이성적 지혜를 잘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래 발휘하기 때문에 이성적 지혜를 뛰어넘어서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의 지혜를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의조군. 그래서 중의정군, 정의조군은 각각 미명과 승명, 무지무역과 무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장의 또 내용을 잘 돌아보시면은 이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이다. 신적인 사랑이다. 이것은 그냥 제 말씀만 이렇게 들어서는
추측은 하실 수 있겠으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위승명, 성인은 누구나 이 승명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예요. 승명을 모른다면 무의를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무의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무의자연이 뭐 훌륭하다는 거, 이거는 다 뭐 속된 말로 헛소리인 것입니다. 자, 승명을 발휘한다. 이것은 당연히 도를 실천해야 하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단락 마쳤습니다.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이죠.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